오늘 주일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탄절 후 첫 주일입니다. 복된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 의미를 함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때가 찬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행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전도서에서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리고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바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또 우리 개인의 삶도 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무엇을 행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행하실지, 또 언제 하실지 전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시종을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바로 앞에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가 말씀합니다. 아들이 성장해서 나이가 들 때까지 후견인, 청지기 혹은 몽학선생, 가정교사 아래에 자랍니다.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아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들로서의 권리, 상속권이 없습니다.
언제 상속권을 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정한 때가 되면 그때서 아들의 명분을 얻고 상속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때를 정하는 것 전적으로 아버지께 달린 일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정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어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하지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시저로 황제로 있었을 때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속한 시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있을 때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요. 유다는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 넓은 지역,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 이 모든 민족들이 모두가 한 문명 아래 들어왔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아래에 다 녹아져 들어왔습니다. 공통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딜 가도 헬라어를 쓰면 다 통했습니다. 또 로마 법이 다스립니다. 어딜 가더라도 나는 로마 시민이요 하면 함부로 재판을 하지 못하고 벌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 온 사방을 연결하는 길이 잘 닦여 있고 항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든지 빠르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또 도처에 로마 총독들, 관리들,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으니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이 그리스 헬라 문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은 복음이 전파되기에 잘 준비된 그러한 조건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이니 어딜 가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또 안전하게 빠르게 다닐 수 있습니다. 많은 낯선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저희의 짧은 생각으로 헤아리더라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당시 이때 이 타이밍, 복음이 전파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준비된 시절이었다. 때가 된 거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왜 더 있다 보내지 아니하셨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성탄입니다. 임계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임계점, critical point라고 말하는데요. 주전자를 올려놓아도 100도가 되기까지는 물이 끓지가 않습니다. 99도가 돼도 몸부림만 치고 물이 끓지를 않아요. 1도가 더 올라가야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끓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고개를 돌리셨는가? 답답합니다.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 환상은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이루어지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약속은 언제 이루실 건가? 무엇을 이루실 건가?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실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때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맡기고 소망하고 기다리게 하심입니다. 언제 이루실지를 몰라야 그래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은 나보다 크신 분이 다스리신다. 이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연약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맨날 며칠에 이루시겠다 하면 아마 그때까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겁니다. 달력에 적어놓고 알람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되면 그저 주변을 정돈하겠죠. 그때까지 꾀를 내고 뺀질거리고 게을르게 지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헤아리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나 분명히 행하실 일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시는 순간 영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복받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는가, 분별하고 영접하고 순종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마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때가 된 걸 아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초막절 명절을 맞아서 제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가셔야죠.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여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하자 지체 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기십니다. 성전으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시는지, 언제인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 식당에 없는 회가 있더라고요. 회가 없는 생선이 있더라고요. 갈치회가 없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갈치는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죽는다고 그래요. 성질이 하도 급해가지고 지 성질을 못 이기고 한두 시간 만에 배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별합니다. 깨어 기다립니다. 피할 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인지 뭐.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생기는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니 안심입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고 소망 중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또한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여자 아래에 여자에게서 나셨다.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죄가 없으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걸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후손이란 말은 씨라는 말이더라.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씨,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를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씨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 참 신비합니다. 계속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다 남자들이 낳습니다. 아버지 이름들이 나와요. 이렇게 하다가 1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원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자에게서 나신 분. 동시에 이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초인간이 아니요 그저 모양만 사람 형태를 띠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온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하는 것. 또한 율법 아래에 나셨다. 모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 권세 아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 이 말입니다. 시험도 받으십니다. 고난도 당하십니다.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 못하는 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도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이겨야지. 그러니 이기셨지. 유혹을 받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유혹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실 수 있었지. 이거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신 이유가 뭘까?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은 한국에서는 요즘 안 쓰는 말이죠. 속량한다. 몸값을 내고 자유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단어가 조선 말기에 많은 노비들이 돈을 내고 평민, 양민이 될 때 돈을 내고 평민이 됐습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조선 후기에 말기에 돈 100냥, 쌀 13석, 그러니까 26가마에 해당하는 돈을 내면 신분이 양민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걸 속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던 조선 말기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속량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값을 치르고 노비가 자유인이 양민이 되는 걸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속량할 때 내는 몸값을 성경은 속죄금 혹은 대속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는 ransom이라고 번역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때 내신 속죄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가시려고 몸값으로 뭘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 자신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시어 교회 삼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대속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지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려면 본인의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속이 아니지요. 그저 자기 죄값을 치를 뿐입니다. 여자의 씨로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으니 원죄가 없으시고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지만 범죄치 아니하셨으니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흠 없는 대속제물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죄 없이 나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으니 온전하신 사람이신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사건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몽학선생, 가정교사의 관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자유롭게 되어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마치 아들을 몽학 선생의 관할에서 자유케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권세를 벗어나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의 명분 상속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상속권, 우리가 던져버렸던 하나님 나라 상속권을 다시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비록 아들이라도 상속권이 없으면 신부는 법적 권한은 종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의 명분을 얻었으니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율법은 스스로 의롭게 행하여 율법을 지켜야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지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강한 팔로 무서운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모세를 설득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얼마나 실랑이를 벌였습니까?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시달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 치른 대가라면 대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자기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함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희생이고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 그러니 저희가 참으로 평생을 감사하고 찬송할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참으로 감사하며 축하합니다. 저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신 것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 귀한 사랑과 희생, 은혜를 평생을 두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